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올 한 해 새벽기도 성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면서 옆에서 성령의 역사를 친히 목격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부수시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와 이 세상을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실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은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AD 96년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면 편지가 써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누가의 전 재산이 이 두 편지를 쓰는데 소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찾아가서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할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누가에게 부어주셨던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기필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면서 병을 고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얻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전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이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믿는 연수가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성경을 신학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형벌받게 될 죄인이라는 것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것 아닌 설교 같았는데 눈물이 돌고 가슴이 찡하더니 예수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지 10일 만에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정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이 명령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 부흥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썩어져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